오실 때 환영과 또 더 은혜로운 시간을 달라고 환영의 박수를 뜨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왔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서기혜원 교육국장님께서 저를 소개하는데 진경 총회장이고 또 현 유지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만 소개를 하니 안양에 있는 좋은 이웃교회도 담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이 긴급히 수술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마취를 받고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의사가 간호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 수술 처음 하는 건데. 그러면은 환자가 조금 긴장하겠죠. 마취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내 이번 이 수술 똑같은 수술을 한 70번쯤 했는데 그럼 좀 안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 질문이. 우리 교육국장님이 저를 소개할 때 제가 이제 자랑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긍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결대학교가 금년에 시작된 지 창립 60주년이거든요. 성결대학교에서 제가 2005년에 최초로 논문 1호 박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수 쳐도 되는데. 1호 박사 그냥 받는 거 아니거든요. 박사를 나야만 박사 받거든요. 어떤 학위로 받았냐면 조직신학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결대학교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일반 대학원이었어요. 그때는 우리 박사과정이 처음 개설될 때거든요. 그때가 2002년이 2002년에 제가 THM을 마치고 바로 이제 박사과정에 입학을 해서 2005년 8월에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는데 제 논문을 지도해 주셨던 분들이 쟁쟁한 분들입니다. 국내 박사이긴 하지만 한국의 최고의 웨슬리 신학의 대가라고 하는 조정란 박사님이 논문을 지도해 주셨고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을 했던 한용태 교수가 논문 지도를 했고 우리 학교 총장을 하셨던 김성윤 교수 또 윤동철 교수 이런 분들이 논문 지도를 했습니다. 윤동철 교수하고는 같이 제 논문을 작업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제가 받았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하고 수업을 한 적이 있는 분 있나요? 지금 수업한 분 없어요? 학부 때나 MDB 때 저하고 수업한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네요. 두 분인데 근데 왜 자신이 없어요? 왜 빨리 손들지? 손들는 걸 이렇게 먹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중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THM 때도 조직신학을 했고 박사과정에서도 조직신학을 했고 그리고 제가 논문을 이제 구원의 여정 속에 이 사중복음과 직결되고 있는 선행적 은총에 대한 것을 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을 할 때, 오늘 김윤성 목사님과 같이 수업을 하고 또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좀 그래도 기대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관심이 별로 없나요? 어제부터 수업을 하니까 지칠만도 해요. 네, 목회하다가 이렇게 집중 와서 2박 3일 동안 교육받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끝나는 게 좋겠죠? 그 대답을 안 하죠. 대답해도 무슨 뭐 눈치 볼 거 없거든요. 미리 연락을 받았어야지. 다른 분한테. 교육국장님은 아닌데 다른 분이 조금 일찍 끝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군가가 나한테 했던 것 같아요. 아구찜이면 좀 빨리 끝내도 되고요. 수업이 너무 또 여러분들이 진지해지고 탐구할 것 같으면 좀 진지하게 공부를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교단장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동역자가 돼서 예수에 대한 성결교단에서 같이 목회를 할 귀한 사역자들이신데 현재 단독 목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 있으시면 손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단독 목회. 아니 근데 자신 있게 항상 자신 있게 손을 좀 들으시라. 한 분, 두 분, 세 분. 예, 감사합니다. 어디서 목회하시죠 지금? 이정부에 의정부. 네, 서울복지관. 서울복지.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안산입니다. 안산. 예, 안산에서. 그리고 고향지방. 고향 집안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내가 진동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겠습니다. 잘 보내셨어요. 타이밍 아주 잘 맞게. 수업 중에 뭐가 오면 안 되는데 지금 수업하기 전에 내가 진동이 안 된 거를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역시 교육국장이십니다. 네. 수업을 하는데 지금 사중복음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조지신학의 파트에서 사중복음은 교리인 것은 맞는데 사중복음 신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어요. 사중복음 신학이냐 사중복음은 전도의 표제냐. 처음에 우리 예수에 대한 성결교회가 1907년 전도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1921년에 교단이 처음 설립되고 그런 이제 우리 초기 역사를 가만히 보면 성결교회의 특징으로서 복음전도의 표제, 강조로서 사중복음. 사중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아니죠. 예. 사중복음이 뭐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대한 복음. 이 사중복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교단에 많은 교단 중에 성결 교단에 많이 일제로부터 교단 해상 명령을 받았다는 건 아시죠? 한국 성결교회. 여러분 제가 부총장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에 대한 성결 교단이 한국의 많은 교단 가운데 교단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었어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가지고 계세요? 우리 성결교회 다큐멘터리. 제가 다는 못 드리고 오늘 단독 목회하는 세 분에게는 이따가 주소를 주시고 아니면은 제가 총회로 보내서 다큐멘터리 제작한 거를 하나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 내가 성결교단의 목회자가 됐다.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재림의 복음 때문에 일제는 우리 예수에 대한 성결교단을 폐쇄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가했고 그래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사중복음 이게 이제 어느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특징할 것이고 그리고 더 교리화 작업을 더 곤고히 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 후배들에게 이제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조직신학을 좀 공부하면서 조직신학에는 적어도 한 9개 정도의 챕터가 있어요. 조직신학의 챕터. 그 중에 구원론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론의 범주 속에 사등복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전해서 쫙 흐르고 있는 가장 주제가 뭐냐면 인간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의 가장 핵심 요체가 되는 사등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더 강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등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등복음은 중생도 그렇고 성결도 그렇고 신유도 그렇고 재림도 그렇고 인간 구원의 온전한 구원에 대한 여정으로서 사등복음이 있는 거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신약을 몇 권 썼죠?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이제 13권이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분도 있고 히브리서가 바울의 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14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선뜻 지금 대답을 크게 안 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신약 27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 중에서 바울 사도가 상당하게 거의 절반 가까이를 남겼는데 바울 사도는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구원론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구원론의 강조가 있는 그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요, 뭐 그 여러 서신에도 흩어져 있지만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시제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초시간적,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지만 퍼펙트하게 그러나 인간의 구원은 인간 편에서는 여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여정이 있다. 그러면 가장 이제 하나씩 신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는데 굉장히 그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논리와 합리성이 같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한글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용어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들이 이야기하는 클라이언트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하면 꼭 도움을 받아야 돼요. 대상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데 의사가 얘기하는 클라이언트는 누구예요?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용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 우리 사전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구원의 단어의 뜻이 뭘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구원이라는 단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늘 접하는 용어들이지만 그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이렇게 대답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걸 느낄 때가 저는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구원, 임박한 환란, 위기 이런 데서 건진받는 것을 우리 사전에서는 구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고요. 뜻풀이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어떤 뜻풀이를 해 나타날까요? 교회 왜 다니시죠? 교회 왜 다니시죠? 왜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많은 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틀립니까? 맞습니까? 다 맞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질문하기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너무 쉬운 걸 물어보는데. 우리 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소명도 받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도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서에도 있고 디모데서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일관하게 분명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 섭리는 인간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뭐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지금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요. 그 이끈 사람을 예수님은 하나도 내버리지 않는다고 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이 구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사전복음에 대한 진정한 맛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됐죠? 우리 인간 실존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사전복음 구원론은요, 사실 인간론, 죄론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제가 타락적 인간과 타락 후 인간, 생물학적 인간론도 있고 사회학적 인간론도 있고 신학적 인간론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신학적 인간이에요. 신학적 인간.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여러분 자신 있게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창세기. 안으로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창조하실 때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시는데 그 재료가 들어간 존재들이 있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부터 길짐승, 육지를 기는 짐승들, 인간. 여기는 흙이라고 하는 재료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인간도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 흙을 빚으시고 그리고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가 뭐예요? 루하흐라고 하는 것이 번역되기는 바람이라고 번역도 되지만 영어로도 번역이 된다고요. 푸니마로 이제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이 뭐가 됐죠?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 인간은 몸과 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서 쭉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 창조에 있어서 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불멸의 존재로 우리는 알고 있죠. 영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이 되어진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죽음이 이르는 존재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다고요. 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코드가 같아요. 코드가 같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만약에 영적으로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보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천사도 영적 존재예요. 사탄도 영적 존재고, 인간도 영적 존재고, 하나님도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두루 이런 천사나 사탄이나 인간이나 하나님이나 다 소통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코드가 다 같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형상이라는 게 뭐냐?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연구를 하고 생각하면서 이 형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용어가 하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 그건 바로 하나님의 DNA다. DNA 뭔지 아시죠? 오랫동안 이렇게 죽어서 묻혀서 백골이 된 그 사람의 백골 속에 DNA를 찾아서 그 사람의 조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DNA를 준 피조물이 있을까요? 피조물이 있을까요?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보다 천사를 조금 우월한 존재로 지으시고, 그러나 천사에게 하나님의 DNA를 줬습니까?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죠. 그냥 좀 말하기 힘들면 끄떡이들이도 좀 해요. 그래야 좀 여러분들의 그 반응을 보고 제가 신이 나서 격려를 받고 강의를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DNA를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DNA를 가졌어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혼은 혹시 하셨어요? 제일 나한테 반응이 좋은데 수업 중에 결혼하셨어요? 자녀 있으시죠? 2명. 그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혹시 그러면 어머니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와서 용서해주면 용서해 주시죠. 네. 몇 번까지 해주시죠? 저희 자녀이니까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관례적으로 3번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는 뭐를 기저로 하고 있죠? 사랑을 기저로 하고 있습니다. DNA가 뭐냐면 바로 사랑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군요. 어머니의 DNA를 내 자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모든 66권 성경이 하나의 율법으로 귀결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이 누구죠? 다 까만색이든지 하얀색이든지 노란색이든지 빈부귀천 남녀노소 무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DNA를 가진 존재예요. 우리 다 똑같이 DNA.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DNA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DNA를 가진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상아와 같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인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다고요. 그게 뭐냐면 몸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DNA로, 그러면서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세워주셨다. 인격적 존재. 인격적 존재라는 말을 아시나요? 인격적 존재는요, 지정의를 가진 존재를 인격적 존재라고 합니다. 지정의. 저는 제 논문에서 인간의 가장 많은 것 중에 지금 이 세 가지, 몸과 우리 몸도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요, 우리의 몸은 소우주와 같다. 그렇게까지 극찬을 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굉장한 걸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우자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몸도 신비로워요. 인체 신비전 가보셨어요? 인체 신비전도 2번 가봤어요. 인간 몸이 얼마나 신경막측한지. 감탄이 저는 하나님의 아니면 이런 인간의 몸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절로 하게 되죠. 영을 불어넣으시고 DNA를 주시고 인간을 아주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마귀도 인격적 존재고요. 천사도 인격적 존재고요. 하나님도 인격적 존재고요. 우리도 인격적 존재예요.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 가격을 가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정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지정의적 존재.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정의 중에 특별히 저는 제 논문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프리윌이에요. 자유의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게 정말 독특한 거예요. 인간보다 앞으로요 월등한 AI들이 나옵니다. 기능이 월등한. 또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어느 짐승은요 인간보다 월등한 청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인간이 갖지 않는 것보다 월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프리윌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게 정말 뛰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감리교 우리 이제 성결교회 신학하고 장로교 신학하고 약간 갈등할 때도 있는데 사실 갈등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 없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딱 붙잡았는데 마귀도 못 뺐고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인간이라고 얘기니까 답은 거의 맞았는데 인간이라고 그러지 말고 나는 빠져나올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잡은 손에서 내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이 일하실지라도 막 그걸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들어가 덕으로 먹고 마시고 만찬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에 보면 물고기가 바깥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안에만 열 인간의 마음의 문은 내 스스로만 열어야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인간을 존중하시는 인격적 존재로서 우리를 예고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야, 너 복주고 복준다. 항상 나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머물러 살면서 항상 일하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어서 너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네 의지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중앙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만 하지 마라. 그건 너하고의 사랑의 약속이다. 신뢰다.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결혼했어요? 아직 안 해서 결혼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결혼하셨죠?
그 반지 끼고 있는 게 결혼 반지예요? 네. 결혼 반지 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결혼 반지가 시험이 됩니까? 나쁜 거예요? 너무 사랑의 증표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너와 나하고 사랑의 약속을 이걸 시금석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기면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같이 존재할 수 없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인간이 진짓이에요. 진짓. 고의로에 있거든요. 왜 고의로 죄를 지었죠?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고 그 뒤에 가보면 성경 구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에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깁니다. 배신한 거죠. 배신이 죄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저스티스라고 하는 공의, 정의와 페이버라고 하는 호의, 멋이죠, 멋이, 긍휼. 이게 두 개, 사랑 속에는 반드시 두 개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반대 개념, 상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 속에 저스티스와 페이버가 같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즉각적으로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페이버, 사랑은, 긍휼하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모형화된 것이 바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힌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힌 사건, 그걸 저는 선행적 은총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범죄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세전에 타락과 동시에 보내주신 은혜, 프리비니언트 그레이스라고 앞서 오신 은혜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으면, 그러면 중생에 대한 개념, 성결에 대한 개념, 신의와 재림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선행적 은혜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령 죽이라고 했을 때 그때의 타락한 인간의 실존은 즉각적으로 세 가지의 삼중 죽음이 임하게 되었다. 삼중 죽음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우리 목사님 풀보세요. 삼중 죽음 들어봤어요? 나하고 아까 수업했다고 했던 저 뒤에 있는 우리 목사 선생, 삼중 죽음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강의 때 했었을 텐데, 웨슬리는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삼중 죽음에 놓인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첫 단추입니다. 삼중 죽음이 뭐죠? 첫 번째 죽음 뭐고, 두 번째 죽음 뭐고, 세 번째 죽음이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죠. 정령 죽으리라. 영적인 죽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쫓겨났잖아요. separated.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separated 됐다고. 분리됐다고. 영적인 죽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시죠? 영적인 죽음입니다. 다 모든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대해서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로 불리는데, 종교개혁 이후는 완전 영적으로 죽음이 있어서 일말의 여지도 없는 전적 타락, 토탈 디프레비티를 얘기한다고요. 토탈 디프레비티를 얘기하다 보면은 뭐가 오느냐면은 장로교의 구원에 대한 이니시티브, 주도권, 그것이 하나님께만 존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전적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이냐? 하나님이 구원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죽어서 물속에 빠져서 죽어있는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하나님이 옮겨줘야 돼요, 구원을. 이게 장로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주도권,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장로교 교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 교리, 웨슬리 감리교회 교리는 전적 타락한 거 맞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선행적 은혜다 말이에요. 선행적 은혜를 주어서 전적 타락한 나를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성결교회 신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중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죽음이 뭐예요? 영적인 죽음. 두 번째 죽음이 뭐예요? 그렇지. 히브리서 9장 27절.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모든 사람 다 죽어요. 그 죽음은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렵지 않잖아. 육과 영이 분리돼. 네. 영과 육이 분리된단 말이에요. 네. 영과 육이 분리돼요. 그래서 육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 네, 흙으로 가. 영은 어디로 가? 그래서 이제 종말론을 지금 재림론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은 아까 불면의 존재, 하나님의 뒤에, 하나님 죽어요? 하나님이 분리시켜주고 우리에게 임피티도 시켜준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은 어디로 가냐면 파라다이스로 가요. 낙원으로 간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했다고. 파라다이스로 갑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영은 어디로 가냐? 지옥이 아니고 음부로 간다. 스월로 간다. 스월과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낙원과 음부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는, 영원한 죽음이 뭐예요? 세 번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인데, 영원한 죽음이 어디예요? 지옥 형벌이라고 해요. 지옥이라고 하는 하데스로 간다. 하데스. 스월이 아니고 하데스로 간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을 함께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이게 이제 그 재림론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그렇게 갔을 때가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지금 여정을 가져요. 여정을. 자, 인간 신종이 지금 삼중 죽음에 이르게 된 존재가 됐다고요. 영은 죽었고 육체는 분리될 것이고, 영과 육이, 그리고 영원한 지옥 근거로 가게끔 지금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의 형벌, 삼중 죽음의 형벌이 타락한 인간에게 있게 되었다. 이게 범죄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삼중 죽음에 놓인 인간을 위해서 뭐를 보내주셨다고? 선행적 은총을 보내줬잖아요. 선행적 은총. 다 따라서 해보세요. 선행적 은총.
여러분 교환해 보면 그 선행적 은총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제 논문에 있는 것을 앞에 끌어다가 그 교환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대한 것은 내가 오늘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은 우리 교단 헌장에 있는 것을 참고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헌장을 거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갖다가 거기다 해놨어요. 아셨죠? 네. 자, 선행적 은총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적 타락된 인간의 이성이 오염됐어요, 안 됐어요? 오염됐죠. 죄로 오염됐죠.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가 범죄하기 이전의 의지하고 같아요? 다릅니다. 그거를 이제 루터나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포로된 의지, 죄의 포로가 된 의지, 아니면 죄의 노예가 된 의지, 노예 의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이제 치명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요? 이걸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 죄의 영향을. 이렇게 되고 이성도 온전하지 못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칸트 같은 사람이 순수 이성이냐, 뭐 실천 이성이냐, 뭐 이런 그 이제 철학적 얘기도 같이 맞물리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간의 이성도 오염되고, 인간의 의지도 오염되고, 인간의 감정도 오염되고, 모든 죄의 영향력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죄를 이야기할 때 이제 잠깐 이렇게 오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강의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으니까 제 강의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죄를 얘기를 하는데 죄는 크게 무슨 죄가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원죄든 자범죄든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뭐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예수에 대한 성결교단의 목사님들이 다 되실 건데,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런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러면 이제 조금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 오늘 잘 들어야 된다. 아셨죠? 네, 잘 듣고 계셔요, 지금. 근데 놓치지 말고. 오늘 제가 부탁드렸어요. 제 강의하는 거를 녹화를 하느냐고. 녹화되면 녹화된 거를 여러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나도 좀 보고 내가 제대로 가르쳤나, 또 더 보완할 건 뭔가, 이런 걸 좀 찾아보려고요. 여러분, 죄는 원죄, 자범죄 이렇게 크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죄든 자범죄든 반드시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그거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죄에 대한 부패성, 그리고 디프레비티, 부패성과 그 다음에 길트라고 하는 죄책과 부패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패성을 실학적인 용어로는 심플리스라고 해서 죄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죄는 다 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뭐가 있다고요? 네,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부패성이 있다. 요거를 이제 더 좀 전개하기 전에 원죄가 뭡니까? 원죄. 우리 신동선 원죄. 아담과 하나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렇게 얘기하면요, 원죄에 대한 이해가 100점은 아니에요. 그거 틀린 건 아니지만, 근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그 신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요, 원죄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인류 최초의 죄,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 그게 아니에요. 원죄라는 용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교리화가 된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오리지널 신 이렇게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원죄라는 용어는 없지만 원죄의 개념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어요. 원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예요? 자범죄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범죄라고. 그런데 원죄라고 하는 용어를 누가 썼냐면 터툴리안이 제일 처음 썼고 원죄 교리를 집해석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우리는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죄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영향 후손된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이 유전된다라고 보는 것이 원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라고 답만 하면 안 되고 그 죄의 영향력이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왕으로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삼중 죽음에 놓이게 되었다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아예 억울하죠. 당연히 억울하죠. 그럼 하나님은 억울한 우리의 신정을 헤아리실까요? 안 헤아리실까요? 헤아리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만인을 위한 죽으심입니다. 만인 대속이에요. 그렇지만 만인 구원은 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누가 구원을 얻죠?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인 대속은 맞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인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만인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으나 만인을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믿는 자예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구원이 온전히 다 믿는 자를 하나님이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은혜를 보내셔서 반응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냥 만인 구원 같으면 그럼 어떤 사람은 전적 타락된 이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았다. 유기에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라고 얘기를 하고 자범죄예요. 그런데 거기에 죄책과 부패성이 있는데 원죄의 부패성에 대해 죄책에 대해서는 나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이 없죠. 아니 아담이 지은 최초의 죄, 원죄에 대해서 원죄가 가져다주는 죄책은 우리에게 없단 말이죠. 왜 없느냐? 하나님께서 앞서 오신 은혜, 먼저 보내신 선행적 은총으로 원죄의 죄책을 다 사해줬다. 이것이 이제 성결교회의 교리의 특징이에요. 중생론을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죄의 죄책이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있다? 부패성만, 죄성만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싶은 욕구, 배고프면 먹어야 돼. 추우면 따뜻해져야 돼. 이런 생존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사회적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고독하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의 욕구들, 이런 것들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 욕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포로된 의지와 연결이 되면 다
바로 뭐가 되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나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가 누굽니까?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는 자다. 그 다음 행복자가 누구냐? 태어나자마자 죽는 자다. 죄 안 지니까. 그러면 오래 살수록 이게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 선행적 은총으로 원죄에 대한 죄책은 사해지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불패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게 되고 범죄한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행적 은총이 이렇게 흐르면서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냅니다. 흘러내리는 물이 여기 발목까지 500척 흐르면 여기 정갱이까지 500척이 흐르면 허리까지 그리고 500척이 또 흘러가면 우리 몸을 점점 더 나중에 큰 강을 이루고 강가에는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고 그 다음에 강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뛰노르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듯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는 저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정초에서 흐르는 것. 저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혼돈이 될지 몰라.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왔는데 인류의 타락은 아담 때부터 있었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그 전부터 계셨고요.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시간이 없어.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됐다고요. 아담의 타락과 함께. 그러면서 그때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 선행적 은혜는 무슨 은혜? 은혜는 똑같아요. 물은. 그런데 우리가 상류, 중류, 하류 뭐 이렇게 부르듯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는 곧바로 내가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어떤 은혜가 되냐면 깨닫게 하는 은혜가 됩니다. 깨닫게 하는 은혜는 깨닫게 하는 걸 컨빅션 그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컨빅션 그레이스는 바로 우리로 알고 의롭게 하는 은혜로 바뀝니다. 여러분 선행적 은혜가 거기서부터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지만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은 어디서부터 되는 거죠? 구원은 죄 사함이 있으면서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우리가 죽었잖아요. 죽은 영이 언제 살아납니까? 죄 용서하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생이라고 하는 건데 중생에는 세 국면이 있어요. 중생이라고 부르지만은 먼저 어떤 문제가 나와야 되냐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칭의, 라이트니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너는 죄인이야. 너 하나님의 공의 법정에서 죽었어. 너는 죄인 이렇게 선언이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 죽은 자가 된 거거든. 삼층 죽음 안에. 그랬는데 하나님의 앞서오신 은혜로 우리의 이성이 일깨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일반 계시나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뭐예요? 성남한상을 보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데네 가서 설교를 할 때 아데네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의 종교성이 깊도다. 혹 너희가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니 함이로다. 왜 그렇죠? 우리 속에는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DNA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DNA가 뭐라고 했어요? 신성이요 신성. 우리 속에는 신성이 있어요.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우리를 신의 아들이라고도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므로 혹 더듬어 찾아봐야 되니까 여러분 선행적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없어.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은 있어. 그러나 선행적 은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온 인류가 다 선행적 은혜 안에 있다. 그러면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봐야 돼. 복음을 듣지 않은 이민족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했더니 바울 사도가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라니. 양심이 뭡니까? 웨슬리는 뭐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심이 뭡니까? 양심은 곧 선행적 은혜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선행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나보고 물어볼까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천하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선행적 은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 교리적으로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지금 이런 강의를 하면은 선언의 은혜가 양식,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그럼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나? 아니요. 은혜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니까. 이해가 되셨죠? 미리 질문할까봐 세게 막은 거예요. 네. 지금 뭐 얘기해? 좀 쉬었다 할까? 내가 너무 힘들어. 열받아.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해야 되는데. 우리 이성, 우리 의지, 이런 전반적인 것에 이제 영향을 주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여러분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바람을 강하게 느낄 때도 있고 약하게 느낄 때도 있어요. 차를 타고 막 속도를 내면 낼수록 바람을 강하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론적인 측면에서 제가 선행적 은혜를 얘기하고, 선행적 은혜는 내가 반응하면 그 은혜는 깨닫게 하는 은혜로, 깨닫게 하는 은혜는 의롭게 하는 은혜로, 의롭게 하는 은혜는 내가 반응함으로써 계속적 은혜로, 계속적 은혜는 충만케 하는 은혜로, 충만케 하는 은혜는 영화로운 은혜로, 영화롭게 하는 은혜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발전한다. 이게 이제 은혜론적인 관점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그 부분이 뭐냐면 깨닫게 하는 은혜, 하나님의 선행의 은혜가 깨닫게 하는 은혜, 여기까지 발전해 왔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각성과 각제를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책에 보면 그런 게 쓰여 있어요. 각성과 각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구원에 입문했느냐? 구원의 입문은 아니에요. 선행의 은혜도 있고 깨닫게 하는 은혜, 거기까지 왔어도, 그러면 구원의 입문은 죄 까닭에 우리에게 삼중죽음이 왔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어야만, 죄의 사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에 입문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죄의 사함, 죄의 용서가 있게 되는, 죄의 사함의 은혜를 얘기한다면 그게 바로 의롭게 하는 은혜라. 의롭게 하는 은혜를 칭의의 은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선언됐어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법적으로 먼저 용서를 받아야 돼요. 법적으로. 그 법정에서 법적으로 용서받는 걸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그래서 중생의 첫 번째 긍정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칭의.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타이틀이 있어요. 칭의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씁니다. 그 중생이라는 단어 속에 세 가지가 담겨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칭의. 근데 우리 성결교회는 칭의라는 용어보다는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의인,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인이라는 용어를 쓴다. 나도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학교가, 성결대학교가 신학 대학교 유니버시티로 되기 전에 학장으로 계셨던 이성주 박사님이 조직신학을 쓰면서, 그분은 우리 성결교회에서 예성에서는 의인이라는 용어로 거의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가는 게 좋더라고요. 의인. 일본의 노로요시고 같은 사람은 선의 그랬어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 그래서 선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인이라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용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느냐면 신생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양자가 됩니다. 그러면 구원에 입문하는 즉시 중생을 하는 즉시 중생을 저는 이제 묶어서 세 가지의 그 국면이 있다. 첫 번째 국면이 의인, 두 번째가 신생, 세 번째가 양자. 이건 동시적 사건입니다.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생이라고 부른다. 중생. 그러면 중생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구원에 입문했으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가고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의 모든 전체적인 여정을 단번에 완성하셨어요. 우리 구원에 딱 입문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가 사는 데가 안양역이에요. 안양역에서 티켓팅 해가지고 서울역까지가 목적지예요. 한번 티켓팅하면 서울역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네. 완전히 다 됐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중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갑니까? 안 갑니까?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가요? 간다고요. 모든 걸 다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해 해줬으니까.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 가는 여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화장실도 가야 될 수도 있어. 갑자기 어떤 사람 만났는데 기차 안에서 잠깐 만나서 내려서 얘기 좀 하고 가라고. 그래서 내릴 수도 있어. 그거를 잘 묘사하는 게 존 버님의 천녀역정이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적 은혜가 필요한 거고, 계속적 은혜에 내가 반응하면 그 은혜는 어떤 은혜로 바뀌냐고, 충만케 하는 은혜. 이 충만케 하는 은혜가 바로 성결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결은 뭐냐? 중생한 성도에게 있는 더 큰 은혜예요. 더 큰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날마다 사는 거죠. 우리는 이 삶이 요구돼요. 날마다 진리의 빛으로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묘사해 준 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는 완료형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네. 한번 해보세요. 응?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영생을 얻었고, 네, 사망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분은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냥 세큐리티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큐리티 그냥 견인이 되는 게 아니고 구원부장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앞에 문장이 있어요. 믿는 자는 현재 부사예요. 계속해서 믿는 자는 진리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는,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성결교회 신학의 사정복음을 공부하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참 디테일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함 받는 거는 뭐죠? 자, 의롭게 선행적 은혜, 깨닫게 하는 은혜, 의롭게 하는 은혜,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 죄는 무슨 죄죠? 내가 지은 죄예요. 내가 지은 죄. 나의 자범죄가 용서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로 치우치려는 경향성, 원죄의 부패성은 남아있다고요. 이 원죄의 부패성이요,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작년 2020년 10월 달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우리 집사님 가서 검사를 했는데, 해보니까 아주 유방 쪽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2월 달에 안양에 있는 생명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암이다. 그래가지고 삼성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다행히 암이 2기 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왼쪽에 발생을 했는데 2.1cm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술 날짜를 잡히더니 수술하기 전에 6번을 선제적으로 항암 주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항암 주사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항암 주사를 하는데 4가지를 맞아요, 한꺼번에. 표적 항암 2개, 일반 항암 2개. 근데 표적 항암보다 일반 항암 2개는요, 사람 몸을 정상세포, 암세포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맞고 나서 진짜 머리가 다 빠져. 그러고서 뭐 그냥 사람이 거의 그냥 탈진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 안에서 폭탄 터트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3주 동안을 이렇게 한 번 맞고 3주 동안 백혈구가 막 없어지니까 백혈구 증강 주사도 맞고 이러면서 3주 지나면 가서 이제 회복을 시켜가지고 또 맞고 회복을 시켜가지고 또 맞고 이걸 6번을 하니까 그냥 사람이 거의 파죽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6번 마치고 전부 MRI, CT, 골다공 전체 검사를 했는데 여기 지금 발생했던 2.1cm 암이 없어져 버렸어. 다 흔적도 없이 없어져. 여기 표시만 하는 것만 남았어. 그래서 그러면 수술 안 해도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된다. 발생했던 자리를 완전히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22년 8월 16일 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서 이제 끝났나 그랬어. 다 끝났어요. 암세포는 완전히 없어졌고 그 났던 자리를 그냥 흔적을 파내기 위해서 다 수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끝났나 그랬지. 근데 끝난 게 아니오. 없어졌고 그 암이 발생했던 데를 다 도려냈지만 이제 부분 절제를 해서 도려냈지만 여전히 항암 주사를 표적 항암을 또 해야 된대. 암세포가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표적 항암 해야 된다. 그 표적 항암 하는데 한 번에 300만 원이에요. 그 보험이 안 돼서. 그 12번을 해야 된대. 그래서 3,600만 원 나와야 되는데 다행히 너무 결과가 좋고 선제적으로 6번 한 것이 좋아서 그 비싼 거 안 하고 보험이 되는 거 한 번 맞으면 15만 원만 되는 거 그거 맞아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5만 원짜리 12번을 맞았어. 15만 원짜리 12번 맞으면 끝난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방사선을 33번을 해야 돼요. 그 방사선을 33번을 또 했어요. 그러면 다 낫느냐? 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5년 동안을 호르몬 억제제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의사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암이 이게 치료가 됐다. 완치라는 말 안 써요. 그거 뭐라고 표현할까? 네? 그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를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는 아니고 네. 그거를 그 사람들 전문 용어가 있어요. 뭐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용어 몰라? 그래서 내가 그걸 느낀 게 뭐냐면 원죄에 대한 것은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이성주 교수님이나 배범철 교수 이런 분들은 원죄 제거를 얘기해요. 근데 난 제거가 아니에요. 제거 아니다. 또 사정복음을 얘기했던 시퍼슨이나 이런 분들은 그걸 예수 충만설, 예수가 충만하면 원죄가 더 이상 활동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윤동철 교수는 성령 충만설, 성령이 충만하면 그거 다 비슷한 얘기지만 나는 그 용어보다는 아까 그 의사들이 쓰는 그 용어가 있어요. 네? 뿌리 뽑는다. 뿌리 뽑는 그 용어 몰라요? 좀 찾아보세요. 내가 잠깐 잊어먹어요. 관해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관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관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관해됐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관해됐다. 그러니까 원죄 관해설이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나는 들어요. 원죄는
완전히 우리 몸에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는 병들지 않는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살 때까지는 이 죄의 원죄의 그 쓴뿌리는 관해되어 있는 것이지, 관해된 것이. 그러니까 암에 영향력을 주지 않는 거야. 관해가 됐어. 그러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중생 때는 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자범죄는 해결됐지만 중생 때는 원죄의 쓴 뿌리,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것을 성결의 은혜, 성령 충만으로 관해시킬 수 있다. 관해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범죄의 불가능성이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결한 신자는 범죄의 불가능성이 아니라 불범죄의 가능성을 갖는다. 여러분 이 용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범죄의 불가능성하고 불범죄의 가능성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범죄의 불가능성은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불범죄의 가능성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넉넉히 가졌다. 이해가 되셔요? 네. 우리가 성결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서 그런 성결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끝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설, 예수 충만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우리 교단이 전통적으로 갖는 게 원죄 제거설을 갖는데 제거라는 용어가요 너무 극단이에요. 스트롱에 그 관해가 왔다. 관해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서 관해라고 해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나도 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니까 학문적으로 뭐 틀린 게 아니에요. 경험학적으로나 목회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틀린 게 아니에요. 원죄 제거가 우리 교단에서 이제 주로 얘기들을 하는데 원죄 제거를 하면은 용어에 대한 개념을 다시 이해를 해야 돼요. 원죄 제거 그러면 원죄가 제거된 사람 둘이 결혼하면은 다음에 낳는 애는 원죄가 없이 나와야 돼요. 그런 반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원죄 간애가 나는 딱 맞는다. 내가 평생 보니까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성결 때에는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이게 성결의 단계예요. 성결은 어렵게 얘기하면 안 돼.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게 성결이요. 내 안에 잃어버린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세워지는 게 성결이에요. 그게 은혜론적인 측면으로서 얘기하면 그게 어떤 은혜라고? 충만한 은혜라고. 성령 충만한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재림 이후에 가는 게 영화로운 은혜예요. 성령론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가마가 있어. 그게 은혜예요. 아직 구원받기 이전에 성령의 가마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재용사를 받고 중생의 단계들을 성령의 충만한 단계가 있고 이해가 됐죠? 성령론적으로 측면에서 우리 구원론을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흐르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삼중 죽음에 있는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갖는다. 완전히 온전한 구원을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과 승천 하신 주님 따라서 재림 후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신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게 신유지만 일반 신유, 특별 신유는 병 들었을 때 고침받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병 들었을 때 고침받느냐? 모든 사람이 육신에서 온전하게 되어질 때가 언제예요? 부활이라는 거.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 한번 사모해봤어요. 사모? 네, 부활의 몸은 썩지 않으면 죽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시공도 초월해요.
시공도 초월해요. 그런 몸 상상이나 해봤어요? 위기면서 시공을 줘. 그렇죠. 변화돼. 그렇죠. 신령한 몸이 신령한 몸. 그걸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그 실제 어떤 건지 예수님이 상처 자국도 가지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벽에 있는데 두루 따라갔다고. 성경에 이렇게 11채나가 보여주셨잖아요. 네. 500여 성도들이 보는데 들려 올라가셨잖아요. 그게 공간을 뛰어넘잖아요. 모든 걸 뛰어넘잖아요. 갈람산에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데 올라갔다고. 나는 그걸 보면서 영화 보니까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있더라고요. 터미네이터 뭐 2, 3, 3가 4, 뭐 4번째가 5번째 보니까 거기 터미네이터 뭐 미래에서 온 그 인간이 말이요 몸이 어떤 몸이 얼음으로다가 깎아온 애가 깨트려져 뭐 바스러져 버렸어. 두개 다 타버렸어. 그래도 그냥 살아. 진짜 신명악측한 몸이더라. 그걸 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면 저런 몸이 되는. 나 그걸 그때 발견을 했어. 저렇게 미리 보여주는구나 영상으로.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통과했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함께 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하면서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이라고. 그때 나중에 그들은 깨달아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공중으로 들림마다 휴거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몸을 신령한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부활이 그냥 그 신유가 단순히 몸의 병을 고침받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신의 역사는 그 부활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구원에 있어서 몸의 구원까지 일어나잖아요. 구원론에 이 범주에 신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이 있을 때 성경의 재림을 300년 이상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마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본 걸 본다 내가. 네.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셔서 1000년 동안 우리랑 함께 방로로 타시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구원에 있어서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정 부분을 그래서 높이 걱정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모든 전 과정이 일순간에 다 완성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를 따질 게 없어. 인간 편에서는 구원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얘기한다. 특히 중생했을 때의 죄의 관계, 성결했을 때의 죄의 관계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여기에 추구적으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두 국면, 회개의 두 국면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어떤 회개의 두 국면은 불신자의 회개가 있고 신자의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 지망생이고 후보생이지만 여러분들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한 번 목격한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바로 신자의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더 충성하지 못한 거, 더 사랑하지 못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신자의 회개가 있다. 반면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회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회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회개의 두 국면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믿음도 두 국면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saving faith가 있어요.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너희가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이건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런 믿음이 있다고요. 그 믿음의 두 국면, 회개의 두 국면. 이런 부분들을 그 책을 보면 조금 이제 언급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강의 다 했어요. 3시 20분이요. 네?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재림에 있어서 이렇게 딱 봤을 때 공기도 예하시고 공중에 오신다는 말씀을 있고 지상에 오신다는 얘기. 이렇게 말씀이 있다 보면은 어린이들 성경일 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 그렇게 믿는 자들과 함께 천년 이제 혼인 잔치에서 천년 왕국 이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게 하고 오겠다 해서 어떠한 다른 그 천국인지 여기 또 지상으로 오신다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저기 재림론 배웠어요? 저래 배웠는데 잊어버렸죠?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강의했지만 다 잊어버려,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 질문하시는 요지가 뭔지 한마디로만 좀 해보세요. 재림론을 알고 싶다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예, 예수님이 재림하셨고 그러니까 공중에 오신다, 또 지상에 오신다 이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설과 여러 가지 말들이 이제 있는 게 공중재림, 지상재림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게 오겠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곳이 있다는 것인데 또 지상 재림이라고 하면 이 지상에 또 천연 왕국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약간 그런 거에 질문할 때 우리가 명쾌하게 해명을 못 해주거든요. 네, 지금 저 재림론 그리고 종말론에 보면 크게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재림론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무슨 이게 정답이다, 누가 얘기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것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 재림론은 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이론. 그러니까 재림론에 있어서 크게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설이 있는데 천년왕국설이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결교단은 전천년설 입장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주류교단의 모든 학자들이 지금은 다 전천년설 입장에 있어요. 근데 그 전천년설은 크게 또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미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은 주로 장로교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 성결교회는 미래적 전천년설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천년설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해가 되셨어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근데 미래적 전천년설하고 역사적 전천년설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공중재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중재림 얘기하지 않아요. 역사적 전천년은 그게 이제 우리 미래적 전천년하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은 휴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결교회는 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을 했던 목창진 교수는 학문 세 개의 이론이 있는데 어떤 이론이 가장 오류가 적겠는가, 성경적인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공부를 할 때 자기는 역사적 전천년에도 자기는 이제 성경적 근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미래적 전천년의 입장에 그 학설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미래적 전천년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시는데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차 부활이 있다. 부활은 1차 부활이 있고 2차 부활이 있습니다. 1차 부활은 누구요? 의인들의 부활이에요. 낙원에 가 있는 이들, 그리고 순교당한 이들, 그 다음에 여기 휴거된 사람들, 이들이 1차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지상에서는 주님이 공중재림을 하면 지상에서는, 그리고 공중재림할 때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무리들이 땅으로 쫓겨와서 땅에는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7년 대환란 동안에 순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때 순교한 사람들도 1차 부활에 참여하는 걸로 볼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있게 되고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주님은 이 땅으로 공중 재림한 주님은 이 땅으로 다시 오셔요. 이게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을 하면서 주님이 이 공중에 건져 잡고 있던 그들을 갖다가 다 결박해서 무적행으로 결박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적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왕로로 타시는 그런 천년왕국이 있게 되는데, 천년왕국 때의 시민은 누구냐? 천년왕국의 시민은 제가 이제 연구한 바로는 1차 부활에 참여한 이들, 그리고 7년 대환란을 통과했던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도 있다. 천년왕국이.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는 마지막으로 무정에게 있던 이들이 풀려나면서 복과 마국의 전쟁이 있게 된다. 복과 마국의 전쟁 이후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장으로 하셔서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악인들의 부활, 2차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그때 가서 비로소 구원의 여정은 인간편에서는 다 완료되는 것이고, 그리고 악인들은 불못으로 던져지는 이런 이 역사가 있다. 이게 이제 그건 학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성경의 이론과 학설은 바로 제가 얘기한 미래적 전천년 입장에 있다. 미래적 전천년의 특징은 휴고, 공중재림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다. 역사적 전천년은 휴고와 공중재림 그걸 안 믿는다고요. 역사적 전천년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천년왕국은 믿고 힘들어요. 자, 또 다른 단어. 예. 원죄를 설명하시면서 관해란 용어를 쓰셨거든요. 그 관해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우리가 그 요한일서 이제 10장을 보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요, 그 모든 죄에서 이것은 제대한 것인지 제가 이해가 좀 잘못되어 있는지 그거 좀 설명 좀.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간해라는 얘기가요. 그러면 지금 암에서부터 치료받았습니까? 그러면 치료받았습니다. 얘기하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 죄에 대한 요소가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깨끗하게 했다는 용어가 그러면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죄에서 완전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기가 아니고 지금 죄까지 깨끗하게 해주지 않느냐. 지금 그 육지가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까 싶으네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자, 내가 어떤 죄를 주님이 용서해 줬어요. 도말을 하셨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죄를. 주께서는 나의 죄를 죄가를 하시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유하다. 나의 죄를 도말해 줬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걸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지금 정결하게 하나님의 성결처럼 그렇게 절대적 성결적으로 이 땅 살아가면서 그 절대적 성결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과연 가능할까 그것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의 별도 달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다고 명랑하다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그러면 내가 예수의 피가
나를 죄에서 용서해 줬어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나를 정결케 해줬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지만서도 나에게 있어서 정말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나는 자유합니다. 깨끗합니다. 정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치료를 다 하고 이렇게 쭉 했더니 이게 암세포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관해라고 그러지.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암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맥락에서 관해라는 그러면 원죄에 대한 제거를 얘기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있네요. 우리가 병원을 받을 때 네. 그것을 완전 깨끗하게 되지를 않고 그 앞으로 뒤에까지도 생각해가지고 완전 깨끗이 없어지냐고 가지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우리 용서하실 때는 이 모든 죄에서 용서가 아니고 일부 면제, 그 조건적인 예수님은 완전히 용서를 하셨죠. 근데 저희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으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죄 용서를 받잖아요. 내가 지은 죄에서. 아까 교수님 네. 그게 깨끗하게 안 돼. 의미로 관여를 쓰신 거 아닌가 시기가 안에 글쎄 그런 의미는 아닌데 제가.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네. 제거되었으면 다시 퍼질 죄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치가 됐지만 그 사람들은 완치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관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이게 암세포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한번 암을 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때 쓰는 용어가 관해다 이렇게 썼다고 말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용서함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원죄에서부터 우리가 언제든지 넉넉히 죄의 경향성을 이길 수 있지만 우리가 자랑하기에는 제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관해됐다라고 쓰는 용어가 맞지 않느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해야죠.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는 거죠. 용서했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성이 있는 성결이라고 하는 게 죄 용서만 받았지만은 연약성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분 없으면 마치죠.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시흥중앙교회 봉종구 전사입니다. 네. 소중한 강의 해주셔서 오랜만에 또다시 신학교 때 같은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36페이지에서 다른 분들도 들어야 되니까. 네, 36페이지에서 밑에 8번째 줄에 이 악한 본성으로부터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악한 본성이란 원죄인데 그렇죠. 자범죄의 원인이 이 원죄 말고 다른 것이 있을까요? 만약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좀 확인해주면 그 다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할 때 원죄 자범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본래적으로 생태적으로 지니고 온 죄가 원죄이기 때문에 원죄의 그 질성 때문에 모든 범죄가 약이 되고 그것은 결국 자범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된 경우에 이제 아담에게 있어서는 선악과를 먹은 게 자범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자범죄는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되는데 아니죠. 예,
언제 죄 없는 시대에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위험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인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네 부분으로 인간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어요. 그 아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 그때는 죄가 없는 시대잖아요. 무죄 시대. 죄를 경험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타락한 인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간. 중생 성결의 인간. 그리고 영원롭게 된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 인간을 이렇게 네 개의 국면으로 조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중상하고 성결을 했어도 여전히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절대적, 근데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온전한 성결이었죠. 죄가 전혀 경험되지도 않고 죄의 오염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했다. 그러면 경향성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뜻하는 것인데 이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그 가능성은 어디에서 근거하는 것인지 원죄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모르는 게 뭐냐면 죄의 기원이에요. 신학의 4대 난제 중에 하나가 죄의 기원이에요. 아무도 거기에 대한 답을 못했어요. 거슬러 올라가서 죄의 기원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탄이다. 사탄은 누구냐? 천사장 루시퍼다. 루시퍼는 어떻게 타락했냐? 그리고 죄의 원인자가 누구냐라고 가면은 하나님께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기원에 대한 거는 신학의 4대 난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요. 그러면 이 원죄론에 관해서는 아담 이후의 인류에 대해서만 그렇죠. 원죄로서는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에서. 네. 네. 없으면 빨리 맞춰줘요. 감사합니다. 시간 맞추면 돼.